히브리서는 익명의 히브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내적 외적 박해를 피해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히브리 기독 공동체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히브리 기독 신자 중에는요, 이게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구성된 기독교의 이 단조로운 예배에 좀 염증을 느끼고, 유대교의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정교하고 아주 화려한 그 예배의 매력을 느껴서 떠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가 사실 좀 밋밋하죠. 뭐 볼 게 없어요.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성전의 규모며 거기서 행해지는 의식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가 예배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죄사함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실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에 저자는 히브리서 이제 5장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신자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별도로 동물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헛된 일이다. 그것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배교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논증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데, 이 논증에 앞서 먼저 이 저자는 유대교의 대제사장, 이 제사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희생 제사를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돼서 그 완전한 제사를 이제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두 제사장을 비교하는데요. 하나는 신자에 대한, 예배자에 대한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측면, 제사장의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비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 두 측면에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 두 제사장의 그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마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어떤 의식의 어떤 제사 절차를 통해서 제거하여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동정. 한번 볼까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동정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슌파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쉰이라는 전치사와 고통을 겪다라는 뜻을 가진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합성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고통을 겪다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오늘 얘기한 대로 동정 혹은 뭐라요?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공감. 동정의 현대적인 표현은, 동정이라는 말은 안 쓰죠. 현대인들이 공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니까 이 공감이라고 번역해도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처럼 이 공감 능력은 사람을 도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대제사장에게 정말
필수적인 덕목이죠. 연약한 우리를 보고 막 정죄하고 분노한다면 대제사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 수 있겠어요. 근데 동정,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우리 인격이라는 게 지정의로 되어 있듯이 인지적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 감정적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고, 또 의지적, 행위적 공감 능력, 이렇게 세 요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지적 공감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누가 크게 화를 낸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나 하고 잘 살펴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왜 저렇게 기뻐하나, 이거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이제 인지적 공감 능력인데요. 이건 노력하면 다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지적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를 잘 냅니다. 왜?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게 연약함을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화가 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인지적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향상시켜야 돼. 노력하면 돼요, 다. 요새 뇌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 뇌 구조도 바뀐다잖아요. 좀 활성화된잖아요. 죽어있던 인지 능력이 이렇게. 두 번째는 정서적 공감 능력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누가 슬퍼하면 같이 그 슬픔, 감정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 공감 능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예능인들인 것 같아요. 배우 아니면 가수, 이런 사람들. 정말 이게 없으면 못하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한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감적, 정서적 공감 능력을 이제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지적인 공감 능력인데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자 어떤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어떻게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공감 능력을 가진 대제사장이신 거죠. 자, 근데 공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아론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사실 우리 예배자, 우리 신자의 연약함을 정말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사실 아론인가요? 누가 더 공감을 잘하겠어요? 아론이죠. 여기 표정들이 다 어두우신. 아론은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 하는 행동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여기 연약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연약함 15절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 여기 연약함이라는 게 우리의 우매함, 부정적인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번역한 거고,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유치함, 우리의 탐욕스러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근데 아론이 볼 때는 어때요? 아론이 볼 때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 저도 여러분이 볼 때 좀 이상한 면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볼 때도 이상해요, 좀. 다 이상해. 근데 우리가 그걸 막 화를 내고 정죄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도 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론보다는요, 동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보다 훨씬 더 동정, 공감 능력이 탁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15절 후반절에. 그가 우리와 같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히브리서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건가 하면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어떻게든지 자기의 부정함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치열한 영적 싸움,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같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난을 받아, 이것도 시험일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시험의 주된 개념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극복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치열한 영적 싸움,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잘 아세요. 그 어려움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언제 겪으셨습니까? 상징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사탄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바로 우리가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적대적 세력에 실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과정에서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그거를 다 집약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신자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 받는 시험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상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신자가 겪는 어려움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러면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 뭐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를 보면서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첫 번째 시험은 양식의 시험이고요. 양식,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믿음의 시험이고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는 희망 고문의 시험. 이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먼저 양식의 시험은 뭔가 하면 마귀가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 생존의 문제를 이제 부각시켜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말씀에 대해서 갖는 신자의 관심을 완전히 몰수해버리려는 시험이거든요. 여기서 돌로 떡을 만들어가, 떡이라는 거 좀 와닿지 않으니까요. 돈이라고 하면 더 와닿죠. 마귀는 야, 지금 너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돈 외에 뭐가 있어? 너 지금 한가하게 지금 말씀 붙잡고, 그거 지금 말씀 묵상한다고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네가 이렇게 한가해? 계속 이런 시험을 하면서 이 우리의 관심사를 완전히 돈에 몰입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양식의 시험,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와닿게 얘기하면 돈의 시험이죠. 돈의 시험. 기본적으로 신자는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좀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목사들로부터는 약간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줄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돈을 얻는 데만 집중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으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돈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썩어버립니다. 둘째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계속 얘기하는 건, 야,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야?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널 지켜주는 거 맞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냥 물리치셨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 시험하니까 시험하지 마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이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야. 막 홍해를 건너고 뭐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막 그냥 광란의 춤을 추던 사람들이 좀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자 그냥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린 거예요. 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도 처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했냐? 사탄아 물러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물리쳐 버렸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은 희망 고문의 시험인데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뭐죠? 가능성이 희박한 희망을 붙잡고 그것에 기대어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희망이 무너지면서 큰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 불행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게 세상의 기쁨이겠죠. 세상이 주는 기쁨. 이걸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고 나를 섬기면, 내 말 잘 들으면 이 기쁨 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 세상의 소리에, 이 세상의 권력자의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정말 이 세상의 천하 영광과 이 만국과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건 거짓이에요.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이게 사탄이 쓰는 이제 술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희망 고문을 붙잡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진지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젠간 내 인생을 바꿀 거야라는 희망을 갖고 아주 진지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셨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놀라워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를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내가 이 천하 만국과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기쁨 없이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떤 기쁨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 기쁨을 채우지 못하면요, 세상 영광과 기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보란듯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어떤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당한 시험이라는 게 신자가 이 세상에서 늘상 경험하는 시험이거든요. 돈의 시험, 믿음의 시험, 상황의 시험, 또 세상의 영광이라는 시험.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너 진짜 힘들겠구나. 그래, 너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골몰하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 문제에 대한 열정을 좀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좀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평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먼저 그의 공허한 심령을 부욕해 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도 계시죠? 이런 분이 옆에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우리의 힘으로 못 나가. 우리를 잘 하나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꼭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그건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크게 실망하십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마음 봤죠? 마음으로 이제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해 봤어요. 이제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아론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론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된 거예요. 5장 1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그냥 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아론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요, 근접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은 거 보세요. 옷부터가요, 뭐 아시죠? 그 구약에 보면 일반적 복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금으로 다 하고 뭐 흉패 묻히고 보석 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황을 생각하면 돼요, 교황 정도의 그런 어떤 인물인 거거든요. 그 굉장히 존귀한 자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가 존귀한 게 아니라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된 거야.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냥 어떻게 아론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된 거예요. 여긴 자랑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자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이 어떤 자라고요? 그냥 부정해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아까 연약함의 의미 얘기했죠. 온갖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 추악한 거 다 포함한 게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일을 하잖아요. 죄사함과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께 용납됨, 또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어떤 축제 이런 걸 다 집례해야 돼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개인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아론은 참 유대교에서 존귀한 자로 추앙을 하나 그는 그냥 하나님께 선택된 제대사장일 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연약한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이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아론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천상에서 선택된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먼저 6절 말씀 볼게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천상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존재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6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심과 같이 천상에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지상에 오신 거예요. 지상에 오셔서 천상에서 했던 일을 재현했겠죠. 뭘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상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 사역에 전념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앞부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자기 소원을 올렸다. 누구를 위한 기도였죠?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이게?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기도가 뭐로 바뀌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어요. 경건하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 경건하심으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일본 경건이라고 번역한 거는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어로는 올라베이아스라고 하는데 온전한 복종을 뜻해요. 온전한 복종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한번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완성하시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확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확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같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9절.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으로 확정되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게 된 거예요.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론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다고요? 그냥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도 선택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않고 예수님은 올리베이아스라는 온전한 복종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길을 구원의 근원이 되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확정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온전한 복종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심으로 그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올리베이아스라는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와요.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12장 28절에 나와요.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있어요. 여기 경건함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올리베이아스. 바로 복종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올바른 복종의 기도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는 결국 신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올리베이아스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제 제대상이라는 영적 지위를 확고히 하셨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몸담고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올리베이아스의 기도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올리베이아스라는 온전한 복종의 기도를 시작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네에서 기도를? 아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기도한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순수한 기도에서 온전한 기도로. 순수한 기도라는 게 그냥 철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본능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그 죽음의 잔 앞에서 이걸 먼저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지 이걸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초탈하는 어떤 지고한 세계를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지고한 자리에서 출발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 출발점은 연약한 자리, 연약함이라는 자리예요. 여기에요, 여기. 바로 우리 심령 여기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지금 삶의 고통들, 마음에 힘든 것들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주 본능적이고 좀 나쁘게 보면 미신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좀 순전한 기도로 받으실지도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는 이런 본능적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정말 초신자 때는 막 이런 약간 본능적인 기도 막 드리면 놀랍게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막 신나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응답이 현격하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뎌져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의심도 하고 그러죠. 저 청년 때 처음 복음 받아들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약간 미신적인 기도가 많이 응답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도를 이제 듣지 않으시죠.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내 뜻을 앞세워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게 좀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약화돼요. 그리고 조금씩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런 경험? 신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드리는 기도에 응답 받을 때 상황적으로요, 이게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내 뜻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동반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게 다른 사람이 볼 땐, 제3자가 볼 때는요, 저 사람 저렇게 맨날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 옆에 나가서 부르짖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망했네 저거. 저기 사는 게 영 쪼그라들었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복인데 이걸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이 저주로, 영광이 아닌 어떤 화로 그렇게 오인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자는 자기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저주로 여기지 않죠.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 슬픈 일들, 받아들이기 힘든 슬픈 일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쁨, 이런 것들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아주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상황적으로 형통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늘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정말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대제사장인 거 알지? 그러시면서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하지 못하고 사냐? 왜 이렇게 정죄하고 사냐? 내가 너를 그렇게 정죄하더냐? 난 네가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좀 다른 사람을 동정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먼저 인지적인 공감 능력부터 좀 확인해 보고 감정적으로도 좀 공감하고 가능하면 의지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좀 어려움에 좀 도와주려는 좀 노력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네 본능대로 그냥 너의 뜻을 앞세워 기도하는 거 그거 꼭 나쁜 것만 아니다. 먼저는 자기의 뜻을 앞세워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천상에서는 분명히 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겠지만 그 지위를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치열한 영적 싸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올리비아스의 기도가 부족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주의 음성을 들으셨죠? 네. 한 주 동안 좀 더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는 동정심을 가진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되 자기의 뜻뿐만 아니라 올리비아스의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영적인 부요함을 지상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